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 4장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하여 잠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레위 지파는 특별히 세 개의 종족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무라리 족속, 고핫 족속, 게르손 족속이었습니다. 레위의 장자는 게르손이었고 고핫과 무라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과 모세는 고핫 족속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움직이고 성막을 세우고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준비해 놓고 또한 제사를 드리게 할 때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막을 섬기는 데에 쓰임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의 레위 지파들만 회막 섬기는 일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29세의 레위인이나 51세 이상의 레위인들은 회막을 섬기는 데에 그들은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0세 미만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을 소홀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세 이상의 사람들은 나이가 연로한 관계로 성물을 운반하다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나이가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에서 50세의 건강한 사람들, 건장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회막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보게 되면 우리 동아측의 헌법에 의하게 되면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들은 30세 이상의 세례 교인들이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다. 30이 되지 않으면 너무나 어린 나이이고 미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할 때에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에 나이에 의해서 구별하실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어서 실로의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1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또한 요셉은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그의 나이 30세부터 총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다윗 왕은 10대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에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120살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40년 동안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80이 넘은 가운데에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를 때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막론하고 하나님이 택할 만한 자들을
택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전국을 살펴보고 있고 대한민국의 여러 교회를 살펴보고 있고 수많은 신앙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고 있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요, 노인들도 전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날 레위인처럼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어서 이 민족과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발탁되어서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앗 자손이 회막한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지파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 자손들 가운데에 각자들이 해야 할 고유한 업무가 있었습니다. 고앗 자손들은 법궤를 관리하고 보관하며 또한 떡상과 분향단 그리고 이 등대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물을 만지는 것은 레위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이 성물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법궤를 함부로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떡상을 함부로 만질 수 없고 제사장들이 준비해 놓은 성물을 고앗 자손들만 운반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르손은 레위의 장자이지만 고앗 자손보다 덜 중요한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막의 양장과 뚜껑과 문장, 줄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게르손 자손들을 총지휘하는 사람은 고앗 자손인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이 그 모든 사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마지막으로 이 무라리 자손들은 장막의 널판들과 띠들, 기둥들, 받침들 그리고 뜰 사명 기둥들,
받침들, 말뚝들, 그와 같은 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손들로 하여금 각자들이 해야 할 그 업무가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함부로 볼 수가 없었고 성물을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분이지만 동등하시고 세 분이지만 동일하게 한 분이 되어져 계십니다. 창조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창조할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는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하시고 하나님과 성령님은 옆에서 협력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성령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성령님께서 전반에 나와서 수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협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보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게 되면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례해야 할 수 있고 우리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주관하면서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사모님들은 목사님을 내조하면서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방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사역자가 되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힘차게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의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찬양대원들, 또한 교회학교 교사들, 또 주방봉사하는 여전도의 회원들, 이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업무가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고유한 업무를 주셨는데 월권을 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민수기 4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주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고핫 자손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에 대장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물건을 운반하는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할 일과 맬 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를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성소를 본다면 성물을
레위 족속이 만진다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협력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과 토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를 갖추고 이스라엘과 항오를 벌이면서 전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지연될수록 사무엘이 늦게 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올 때 힘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전쟁의 현장에 오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이 평생에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은 번제를 드리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됐습니다. 번제가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분별 없이 행하였도다. 왕이 정신없는 사람처럼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고, 두 번째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의 좋은 소들과 양들을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두 번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나오지요. 이는 16세에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치리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겸손할 때에 그는 부국 강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이름을 높여주었고 승리하게 하고 남유다는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에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분향단에 분향하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분향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었는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가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행하는 것은 바로 교만함의 결과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을 데리고 가서 왕을 막아섭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의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리고 우시아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향단을 가지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냅니다. 주의 종에게 화를 낼 때에 문둥병이 발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은 왕의 해야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이지만 각자들의 해야 할 고유한 업무가 있지 절대 월권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이 해야 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교인들을 살피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목사님처럼 성례전을 집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될 것이지 목사님의 역할을 장로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례전과 말씀을 선포하고 교인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지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각자의 사역자들이 월권을 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4장을 통하여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고유한 업무가 있다. 그러나 서로 월권을 하지 말아라. 월권을 하게 되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각자의 직분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부르심이 있고 장로님은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부르심이 있고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의 부르심이 있고 일반 성도님들은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협력하게 되면 교회가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캔터베리 교회의 니콜라이 집사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17살 꽃다운 나이에 캔터베리 교회의 관리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심부름을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는 교회에 종을 치는 종직의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캔터베리 교회에서 종을 울리게 되면 런던 시민들은 그 종소리에 맞춰서 시계를 맞추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관리 집사인 니콜라이 집사를 축복해 주었고 그의 아들들은 공부하여서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늙은 아버지에게 말하지요. 아버지, 이제 일을 그만하세요. 우리도 이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니콜라이 집사님은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돼. 그가 76세가 되었습니다.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을 칠 시간이 다가오자 옷을 주섬주섬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탑에 가서 종줄을 잡고 종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니콜라이 집사의 시신을 황실의 무덤에 매장할 것을 허락하게 되고, 그의 죽음 날이 공휴일이 되었고, 런던 시민들은 상점을 닫으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니콜라이 집사, 그는 17세부터 76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관리 집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이 있고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사역자가 되어서 성심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역자로서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달라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며 동성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신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맡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 나라의 부흥을 이끄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종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병든 자들의 병을 치유하며 하나님 악한 귀신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신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신교회 예배드리면서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입니다. 맡겨진 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하나님 아버지요 구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방 봉사하며 하나님 성가대원으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이 되게 도와주시고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신교회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신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비로 축복하심이 평생도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직장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